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말씀을 몇 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7번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많은 교회가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고난주간 때에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일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상칠언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그중에 이제 한마디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가상칠언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다운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는 가운데에도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다워. 두 번째 말씀도 저는 비슷하죠. 한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구세주 같다, 메시아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죠. 너의 어머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지만 내 어머니를 내 제자들에게 맡기는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와 가정,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의 관계를 그 십자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사랑과 애정이 묻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부터예요. 네 번째부터 우리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다 하셨네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해서 가상칠언의 중심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유롭게 계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연히 신체적인 고통이 있지요. 창에 찔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매를 맞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고통도 당하세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자처럼 뒤돌아서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어머니만 그 밑에서 눈물 흘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 고독 그리고 사람들 간의 배신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느낄 만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오병이어도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매줌 맞는다고 아프게 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가장 아픔을 경험하셨고 가장 속상함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아픔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경험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고통을 경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응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의 본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그 중에 바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쓰는가라고 하면 첫째는 종의 언어예요. 일꾼의 언어로 쓰입니다. 일꾼이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 주어진 분량의 일을 다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내게 오늘 주어진 노동의 분량이 끝난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점을 딱 찍으면서 이제 이 그림은 완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일을 마무리했어, 완성했어, 이제 다 끝났어,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할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사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권사님 너무 무서워하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대신 재판장에 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 참 사랑하는데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판사가 훌륭하십니다. 대신 받으세요. 해요 그러면? 아니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또 이것도 중간만 들어가지고 어떤 권사가 사고 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법치국가에서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선의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 죗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은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연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대신 지게 해서 이 정결한 제단의 제물이 피를 흘려 생명을 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 타인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제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100번을 올라간다 해서 타인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마치 제사 지내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데, 내가 죄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연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으로, 인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고 인간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33살 청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다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값을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건을 계약금을 줬어요. 물건을 받았어요. 중도금을 내고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때 이 양자가 하는 이야기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모든 값이 완납됐다는 거예요. 지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뭐에 대한 대가일까요? 죄사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은 생명을 지불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지불하신 그 놀라운 대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내가 지불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절로 생긴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자체가 공짜로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생긴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해요. 사랑은 결코 공짜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만약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 해본 일 중에 제일 어려웠던 일은 자식 키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회가 힘들다고 해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다만 표현은 좀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운다라고 할 때는 미성년자일 때까지이고요.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식을 대한다가 옳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자식을 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처신은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을 때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부모로서의 삶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부모의 역할은 쉽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뭘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공하고 주고 싶은 겁니다.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기심에서 조금 예외적 상황이 바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지요. 나를 밟고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주 특별한 심리적 상태예요. 대부분 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잘 안 갖거든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희생도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잠도 못 자요. 24시간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노동보다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도 키우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양육합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참된 부모로서의 삶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한다는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키우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비유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가 지불도 커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건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니까 바쳤지 손자 같으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손자를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갖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손자를 낳아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리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울 정도로 손주들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될까요? 사랑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은 당연히 희생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불쾌함이나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라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온전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해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내가 해야 할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놀라운 고백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완성의 순간은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시고 체력은 다 떨어져서 이제 죽는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해 보여요. 가장 패배자로 보여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한 승리였습니다. 죄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에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자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거가 좀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 결말을 알면 두렵진 않아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보는 게, 네가 그 재방송이라도 봤어? 안 봤잖아. 안 봤잖아. 이길 수가 없어. 계속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깁니까? 사탄이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그 결과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아직 내 눈앞에서는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요. 낙심을 합니다. 그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건 아직은 100대 0인 거예요. 실망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본다면, 결과가 이기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긴장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미완성하신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분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이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잘못 범치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다 이루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보임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을 알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을 여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고백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목숨값을 바치고 사랑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